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일 예배를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기 원하셨던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 평화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린 피곤한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니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순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신령한 영을 주시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을 신앙의 가족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삶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늘꿈교회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슬기롭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빛을 발하는 보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전도사님 선생님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과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말씀 속에 기도하는 하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를 힘쓰는 하늘꿈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 꿈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의 역대 탄생 설화들 가운데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하는 주몽, 주몽의 탄생 설화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어미가 본래 방에 갇혀 있을 때에 햇빛이 그 어미의 배에 이렇게 비치니까 그 어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알을 낳게 되었는데 왕이 이 일을 아주 불길하게 여겨가지고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개와 돼지가 먹지 않고 그래서 길바닥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말이 지나가다 밟아서 깨지게. 근데 소와 말이 피해갖고 들에 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그 알을 덮었다는 겁니다. 왕이 그 알을 깨트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으나 그 알이 깨지지 않아서 결국 그 어미에게 돌려주니까 그 어미가 그 알을 보자기에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까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건국 설화는 주몽을 잉태하게 한 건 태양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설화가 있는 거예요.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를 세운 수로왕도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설화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화는 어느 민족에나 이야기로 전승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민족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나 설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다, 모사다, 이런 예언을 이미 했죠. 시편 기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곳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면 이 땅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다 시편 기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이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해발 380m 정도 되는 그런 산동네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달동네예요.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작은 가구가 모여있는 그런 동네이죠. 거기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할 때 그때 그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영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대접하고 이런 기사가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매우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사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이게 천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지을 것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계속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이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수록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뭔 은혜를 받았을까? 뭐 이렇게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잉태한다고 얘기를 해.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한다고?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아, 이제 내가 약혼했으니까 결혼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엄청난 얘기를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는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리아가 낳는 이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잇는 왕이 된다는 얘기를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당시에 남자의 결혼 적령기는 18세였다고 합니다. 18세. 그리고 최고 24세, 24살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적령기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자는 초경을 시작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12세에서 17세 정도 사이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여자아이가 결혼하는 나이가 그 정도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의 나이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소녀의 입장 아닙니까? 이런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자체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황이지만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약혼하고 한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자 천사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이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낳을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한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 가벼운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 7장에 의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짓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 가지 언약을 맺어주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9장에서도 하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인용해서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원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왕조는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왕조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 왕정이 끝나버려요. 왕정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뒤를 이어 바사 제국이 또 다스리게 돼요. 바사 제국의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이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 로마가 또 뒤를 이어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의 기간이에요. 40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윗의 왕조가 끊겨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그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들을 때에는 천지가 개벽할 소리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왜 놀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작은 산동네예요.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뭐 위대한 일을 한 여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낳을 아이가 왕이 된다. 엄청난 소리인 것입니다. 결국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정말 다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딱 듣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유대는 남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산길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엘리사벳 집.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갔을까? 천사의 고지를 듣고 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친족, 마리아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엘리사벳이.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뭐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진찰을 해보고 진맥을 짚어보고 뭐 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지금 임신을 했다. 이미 6개월이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정말 엘리사벳 그분이 임신을 했단 말이야. 예?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한 이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순간 마리아가 이미 임신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마리아는 자기가 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달려갔는데 엘리사벳이 선언을 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증언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기쁨으로 찬양한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마리아의 믿음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한 것일까요? 우리는 천사의 말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유형과 무형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 상상이 됩니까? 초월자예요. 전능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조물의 유한한 존재 안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상상이 가냐 이런 얘기예요. 전능자가 유한한 존재, 무한한 자가 무한한 한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유한한 인간의 존재, 이게 몸으로 태어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죽어.
유한한 존재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잉태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그거를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고장나고 낡은 물건을 수리하는 것보다 요즘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장난 거는 수리하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비용이나 요즘 가면 뭐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리하는 게 더 힘들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창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도 진흙으로 빚어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고장난 인간, 타락한 인간, 죄악에 빠진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것을,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쓰라린 고통을 온몸으로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살려내시기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그 마리아의 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사건 아닙니까? 마리아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야 안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막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야.
37절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쪽 오늘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관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에게 동일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리아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2, 제3의 마리아가 되게 도우시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일 27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9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대본에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또 후속 대책은 우리가 중대본의 발표를 지켜보고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는데 성탄 축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면 이번 주에 영상 장비가 설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잘 되면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가능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1년 재직을 임명하고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빨리 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재직을 임명하고 주보와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주보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기도는 우리 조석현 장로님, 또 27일 주일 기도는 방종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영 권사님이 또 헌물을 쌀 10kg 10포대를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마음인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또 했네요. 올해 4번째 성경 통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김미숙 집사님이 놀라운 변화예요. 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장남익 전우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도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은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수용하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에 찬송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